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제가 올해 7월 첫 주에 한 설교 본문인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군요. 그 전주에 있었던 일과 유사한 일을 또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가? 뭐 좋은 일이 아니죠. 좀 불쾌하고 불미스러운 일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뭘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 약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과 머릿속에 맴돌게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시내 중심가에 저녁 때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내는 중심가는 주차가 대단히 그 요금이 비싸거든요. 보통 기본 30분에 10분당 뭐 1,000원, 1,500원, 2,000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면 아무리 싸도 한 6,000원 되는 거죠. 한 서너 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몇만 원이 나오니까 어디다 주차하면 좋을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보는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목적지를 딱 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의 위치와 요금이 다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구나.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또 그 회사에서 또 할인해가지고 할인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5시간 주차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요금이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한참 봤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발견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누르고 주차장을 고르고 어디가 저렴하고 가까운지 이게 보고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디는 입력 자체도 안 되고 처음부터.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이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 시간에 맞춰서 러시아워 시간에 가야 되는데 1시간 내내 전화해서 어떻게 됐는데 결국은 제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이게 일처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잘 모르고서 저한테 상담을 해준 거예요. 저는 손해를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는 계속 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한 회사 거는. 그래서 일을 보고 밤늦게 집에 오고 했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전화도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안 좋게 된 거죠. 이득을 보려고 편안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불편해지고 이득은 못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됐을 때 황당하고 화돈하고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전주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회사의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 전주에 있었던 일과 공통적인 것은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20대, 30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계속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그 아침이 됐습니다.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속 지난주 설교 본문을 생각했죠.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며. 막 분노가 나오려고 했는데 더디해야 되잖아요. 참고 누르고
상처받는 말 하면 안 되고 함부로 또 야단쳐도 안 되고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지만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계속 통화하면서 막 불이 올라오기도 하지만은 저희 아이들도 자녀들도 20대고 하니까 저희 자식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함부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 시대 젊은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졸업해도 취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안정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과거와 달리.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참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체크했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하니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함 받아야 되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이 회사는 이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는 망하겠구나. 그리고 그냥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래가지고 이게 망할 게 뻔한데 왜 이렇게 계속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한쪽 회사는 상담을 잘못해줬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 상담원이 잘못된 상담을 한 건지 아니면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뭔가 명쾌한 답을 얻고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또 주차는 어디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양쪽 회사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회사는 상담원이 잘못 상담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상담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됐다.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잘못 상담한 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톤이 낮아지면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철렁하더라고요. 저와 상담했던 그 젊은 자매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전에 했던 청년이 잘못한 것이지. 그리고 저는 손해를 좀 본 것이고. 근데 이거 회사 방침상 어떻게 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불쌍한 마음이 또 확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말아야지. 거기서 전성을 높이고 따지고 뭐 또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일반 사람 같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 집사님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분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막 언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도 젊은 20대인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실력을 제대로 안 갖춰서 잘못 상담한 사람의 실수라면 실수고 연약함이죠. 그 사람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고 넘어가는 게 나은 거죠.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구박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한다는 거 다 알지만 나는 하나님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 높이죠.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소리 높이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구박해서 내가 받는 상처는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거는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예수 믿고 싶다면 깊이 깨닫고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거기는 받자마자 이게 뭔가 입력이 안 되니까 가입부터가 제가 볼 때는 딱 느낌상 30대 목소리인데 그분이 사장 같아요. IT 업계는 거의 20, 30대가 운영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카톡으로 그 어떻게 장면 캡처해서 다 보내주는 거 이렇게 사용하고 가입하면 된다고. 그래도 안 돼요. 그 다음날 또 전화했어요. 로그인도 안 되더라. 시작부터 안 되더라. 그러면 운영자를 바꿔주겠다고. 이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으면 그게 잘 되는 건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한 게 맞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열심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몇 번씩 뭐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딱 안내해주고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전화하다가 당신 회사에 이 애플리케이션
이 프로그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갑자기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막 도와주고 고객을 붙들고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아니 무슨 전화했다고 캡처해가지고 막 카톡으로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담당자 바꿔서 막 몇 번씩 통화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본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 애쓰는 게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던 친구가 정적이 흘러요.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제 마음이 너무 또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저 착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또 불쌍한 마음이 막, 이게 천성인지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불쌍한 마음이 또 확 올라오는 거야. 참 안타깝죠. 속으로는 야,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이거 분명히 망할 텐데. 그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쭉 봤습니다. 봤더니 뭐 로그인이 안 된다, 환불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왜 그것을 못 고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고 실력 좋은 프로그래머를 사용하고 그래야지 이 불만들이 없어지는 건데 돈이 없는 거죠. 첫 번째는 문제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여러 번 통하면서 이 회사에서 느낀 거는 사업하기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서비스를 열심히 하는데도 자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강한 기업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본이 없어. 기술도 모자라. 아무리 자기들이 열과 성과 친절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고객은 만족을 못해.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들 이러면 망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일을 하냐? 하지 말지. 라는 구박과 면박과 멸시보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야, 이렇게 사업하기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 사업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 경제가 어렵고 문 닫는 기업들과 점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든가? 그 사장의 고통과 아픔이 제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젊은 친구들의 그 아픔, 절망, 안타까움, 몇 초간 정적이 흐른 그 침묵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안타까움이 제게 그냥 확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하고 제가 손해보고 제가 시간 낭비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불편한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젊은이들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제게 다가오고 그 경영자와 노력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제게 느껴지니까 무거운 짐의 종류가 확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기업,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 강한 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본문을 잘 성경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구나. 강한 자보다 약한 자에게 더 눈길이 가시고 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이요, 인물이요, 교회요, 그 사람들보다 이름도 빛도 없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죠. 우리는 미련한 자보다 지혜로운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약한 자들보다 강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해요.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내 자식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일평생.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보다는 정반대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받는 것들,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 눈은 항상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곳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2주 연속 똑같은 것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더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곧 망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더 궁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구박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야단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도와줘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원수된 자들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게까지 하시면서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공짜로 우리가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제대로 못하면 말할 것도 없죠. 무시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모임에도 참석하고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마음속에서 무시가 되죠. 심하면 그게 입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 정죄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이미 나는 이것을 못 고치고 계속 살고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내 안에 악이 있는지, 얼마나 독한 나쁜 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내가 교만해지고 내 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그러니까 그 잣대로 계속 누군가를 헤아리고 속으로 무시하든지 정죄해요. 더 심하면 입으로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그걸 몰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너도 해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너도 기도해봐. 너도 노력해봐. 너도 열심히 부지런히 해. 그러면 할 수 있어.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니면 그 자체를 무시하고 경멸합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잖아요. 상종하지도 않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고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어도 가지를 않아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는데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는데 우리는 내려가기는커녕 다가가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 있는 자들끼리의 리그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만 살고 싶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오늘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이요 생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독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룬 것을 계속 사랑하고 그 안에서만 누리고 살려는 마음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쏟아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이 내게 멈추짐 없이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언가가 이루어졌어요. 강한 자가 됐어요.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힘 있는 자가 됐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보세요.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 강한 자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자들을 폐하려 하신 것은 왜 그래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사람은 말 자체도 안 하죠.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말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듣기 원하는 욕구가 내 안에 강합니까? 그러면 내가 오래 아무리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여기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인데 성경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고 이루어 놓은 거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군사가 용맹하면 그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데 얼마나 유명해집니까? 그거 넌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열심히 빈손으로 태어나서 일해가지고 큰 재산을 모았어. 그거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열었고 문 닫고 무너져가는 이때 사업을 잘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는가? 25절에 24절에 있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은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만난 거,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거,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거, 기도에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맞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공로가 거기에 또 끼어들어가죠. 내 희생과 내 헌신과 내 열심이 거기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만 나도 거기에 싹 껴서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온전히 하나님 자랑하지 않아요. 나도 함께 자랑해요. 그것을 내가 인정받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과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CT나 MRI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나 내 열심이나 내가 성공한 것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헤아리면서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보다 더 나를 날카롭고 정확하게 보신다는 걸 아셔서 내 마음이 누구로 향하고 내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2주 연속 겪는 이 젊은이들과의 대화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은 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 유명한 자, 잘 나가는 자, 명석하고 똑똑하고 가문 좋고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보다 그 반대편에 있는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살기 힘든 자들에 대해서 더 마음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처럼 살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궤도를 수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주님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곳에 나는 너무나 신경 쓰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 않는가? 인생 헛살지 마시고 빨리 궤도 수정해야 됩니다. 2주 연속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강력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주신 사명 5가지가 있죠. 그 중에 어려운 소외된 분들을 돕고 미자리 교회나 선교사님 돕는 것이 있습니다. 또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돕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세우고 돕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과 앞나라에 대해서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이 그걸 사명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계속 고민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사회생활도 잘하고 먹고 사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도 간판이 없는데 1년 동안 간판이 없었어요. 교회 아시다시피 새도 얻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도 처음 시작부터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분들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합니다. 절기연금은 100% 합니다. 선교연금은 모자라서 더해가지고 합니다. 바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간판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사무실도 1년 만에 여기 와서 생긴 거 아닙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나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 위해서 더 써야 되겠다. 요즘 와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도 이 일을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강한 자들은 교만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미련한 자 무시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희생으로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우습게 여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천대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 안에 온전치 못한 마음이, 마귀가 기뻐하는 마음이, 내 공로와 내 열심과 내 의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려고 날마다 노력한 겁니다. 왜?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았으니까, 아니까 죽이는 작업을 날마다 한 겁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걸 못 봐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릴 것만 아니라, 아니면 일이 안 됐다고, 내가 생각할 것과 정반대로 현실은 내게 돌아왔다고 좌절해서 절망 가운데서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분노 가운데 빨리 깨닫고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뿌리 뽑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해서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쉽게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주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고난받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병도 담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그 사람이 못하는 연약함, 그 사람이 정말 미련한 것, 그 사람의 그 형편없는 것, 그것이 내게 고통으로 느껴지고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박하고 정죄하는 것 대신에 도와주려고 하겠죠. 격려하고 위로해 주든지 구체적으로 그를 돕고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 힘이 되는 대로, 내 지혜가 되는 대로, 내 영향력이 미치는 한도대로, 크면 크고 작으면 작게 어쨌든지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그러고 그를 세워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젊은이들을, 교회 젊은이들을 보고 기도하고 세워주려고 할 때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대하고 기도하고 어루만지며 나갈 때 세상이 변화되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 날마다 뉴스 보시면서 알잖아요. 그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저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이루고 살고 그 삶만 위해서 쥐어쥐어 찾고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간구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눈이 가고 발걸음이 가고 손이 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그분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뭔가 계속 나가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물질이건 지혜건 힘이건 능력이건 계속 내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것만 계속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힘만 계속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메말라지고 은혜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나오고 슬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셨다면 쌓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계속 연약한 분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가야 돼요. 물질도 가고 기도도 가고 사람도 가고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없고 부족한 곳에 계속 이것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외형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건 사람이건 기업이건 단체건 간에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저곳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를 기름 붓듯 부어주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멈춰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자기만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제자들, 배신한 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계속 사랑하셨어요. 자기들이 싫어서 떠났지 예수님이 그들을 잘라버리든지 정죄하든지 박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 머문 사랑이 아니라 배신한 제자들에게 흘러갔고,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에게 계속 흘러갔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성경 잘 알아, 나는 하나님을 최고 잘 믿는 사람이야 했던,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 그 당시 부자였던 사두개인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항상 없는 자들, 힘든 자들, 작은 자들에게 향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리그 가운데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고 잘해, 우리가 최고야, 믿음도 최고, 지식도 최고, 명철도 최고, 가문과 문별도 최고. 뭐가 최고입니까?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리시고 연약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나도 눈을 돌리고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실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것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본 젊은이들이, 내 자식들이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계속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나누고 베풀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계속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거로도 주시고 물질도 끊임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